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붙들어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밤과 새벽,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하루와 밤에 닿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제의 피로가 아직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이 마음을 먼저 채웠을 수도 있으며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는 나중으로 미루고 하루를 시작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괜히 무겁고 이유 없이 불안하며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먼저 입에 올리느냐에 따라 그날의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읊조리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워서 읽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문을 여는 기도이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완전한 기도의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읽는 기도, 어릴 때부터 외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기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도 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의 방향과 순서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을 언제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흐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에 따라 그날의 마음과 선택과 만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기도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루를 맡기듯, 숨을 고르듯, 삶의 문을 열듯 드리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왜 아침에 드려질 때 특별한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 하루의 중심을 다시 붙잡게 되는지를 말씀을 따라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무언가를 더 하라고 재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를 더 길게 하라고 요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조용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는지 말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주기도문이 단순히 하루를 시작할 때 읽는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정확히 옮겨 놓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생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제 미뤄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몸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사람 관계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여러 갈래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 흩어진 마음을 단번에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한 문장은 오늘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고백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하루를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맡겨진 시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야 한다. 실수 없이 지나가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하루는 아무리 잘 흘러가도 마음 한편이 늘 긴장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나 중심의 하루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루로 조용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형편이 안정돼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하고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순간에 아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위협, 사람들의 시선, 내부의 갈등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시편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들려주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께 먼저 묻는 태도였습니다. 다윗의 아침 기도는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는 늘 흔들렸지만 그의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역시 바쁜 정치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위기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사자굴을 막아달라는 조건부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리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권력이 바뀌어도 그의 마음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이 휴대폰이고 뉴스와 메시지와 일정이 동시에 밀려들어 오며 우리는 하루를 선택하기도 전에 하루에 끌려가듯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기도문을 한 문장만이라도 천천히 입에 올려 보십시오. 말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감정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루 전체를 한꺼번에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하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 역시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침에 드리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이 없어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조급함이 조금 줄어들고 불안이 이전보다 빨리 가라앉으며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려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은 아침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루를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주기도문이 왜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기도인지 두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맞추어 가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 모든 간구보다 앞서서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먼저 하게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오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용기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내가 계획한 하루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를 입으로는 읽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기도의 의미를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셉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견뎌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고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 역시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무모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 한 민족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주기도문을 드리며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때 그 기도는 하루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하루를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 자신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를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아침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최선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침에 드리는 이 한 문장은 오늘 하루 무엇을 먼저 기준 삼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해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오늘 하루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내 하루를 조용히 내려놓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리는 사람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주기도문이 왜 하루를 버티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기도인지,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중요한 경고는 무엇인지 세 번째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하루를 버티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종종 그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치를 미리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 속에 방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씩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앞을 당겨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내일을 미리 걱정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계산하며 혹시 부족해지지는 않을지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의 무게까지 오늘의 마음에 함께 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조용히 초대합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기도를 삶으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지만 내일 것을 미리 쌓아두려고 했을 때 그 만나가 썩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점에서 쉽게 넘어지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했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기도를 드렸으니 이제 결과가 바로 나와야 하지 않나. 하지만 주기도문은 기도를 결과를 앞당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도 늘 내일을 염려하며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그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경고이며 기도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주기도문을 드리며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불안을 단번에 내려놓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미래를 통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신뢰하며 살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을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가지 흐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루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기도, 그리고 오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함께 마무리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고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도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루의 자리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기도였으며,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신뢰하도록 이끄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삶의 모든 문제를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를 끌려가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것인지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무엇부터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지, 기도는 습관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담긴 고백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 문장씩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어 따라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내 생각과 걱정이 먼저 앞섰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만큼의 은혜와 힘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말이 오늘 하루를 붙드는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소리 내어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불안보다 신뢰를 선택합니다. 나는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나는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드린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과 선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머물렀다면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거나 이 영상을 조용히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말씀은 흘러갈 때 더 깊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